자,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그때 쓰여진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또 해유, 그리고 로마 제국의 1차 박해까지 겹친 바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전에 저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만 명. 그런 사람들이 수가 확 줄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요. 유대교인들이 주로 체력을 많이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점점 수가 줄어드는 게 또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남은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그 사도 요한 때요. 순회 전도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 때 순회 전도자. 그들 중에 많은 유대인이 있는 게 포함된 게 보여요. 글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는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유대인은 어디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속에서요, 유대인들이 1차 독자인 성경이 뭐가 있나요? 유대인들이 1차 독자인 성경이 첫째, 마태복음이고요. 두 번째, 야고보서고요. 세 번째가 여기 히브리서예요. 세 권은 정확하게 유대인이 1차 대상자예요. 우리 이방인을 향해 쓴 성경이 아니에요, 원래. 신약 성경 중에도 그렇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 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가 독자이지만 맨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편에 섰는가? 더 좋은 편에 섰다면 딴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더 좋다면 좀 더 형편이 있는데 좀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좋아야 뭔가 갈 이유가 있죠. 가령 더 집은 안 좋지만 나중에 돈이 더 된다든지 뭐 그런다면 모를까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편 섰다면 그렇죠?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란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번역된 부분을 조금은 살짝 좀 더 생각을 좀 더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여기에서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믿음의 주 있죠, 주. 주라는 말은요, 원래는 사령관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령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에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이야기죠. 군인으로서 사령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사령관 말 한마디예요. 명령에 충성! 하고 그다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사령관으로서. 그래서 저는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을 조금 그 원어에 맞게 그냥 번역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요. 믿음의 사령관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기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서 안에 어떤 용어가 많을까요? 비교급 언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뭐보다 뭐뭐보다 더욱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줄 긋는 겁니다. 그게 여기 히브리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는 질문을 한 네 가지 가지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문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가 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전.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은 참이 아닐지 모르나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성전만은 참이다.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전을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참이 아니라 누가 참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그 예수님 안에 몸으로 들어간 우리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다. 또 우리 안에 계신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히브리서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참인가?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두 번째, 2번 질문 읽어주세요. 설 장소를 둘 중 하나 택하래요. 어디요? 유대교와 예수님만. 이 둘 중에 어디 설 거냐는. 우린 예수라고 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서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요. 그게 맞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어디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갈등할 만할까 하는 내용을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좀 가세요. 10장을 가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32절요. 10장 32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계속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빛을 받은 후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요한복음 1장 떠오르시죠?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 본술 셨다 하잖아요. 참빛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고난에 큰 싸움을 살았어요. 어떤 고난인가요? 비방과 환란을 당해요. 비방과 환란이 뭐죠? 출교예요, 출교. 출교 당할 때요. 어떤 사람이 유대교로부터 쫓겨날 때, 정식 퇴출 당할 때, 거기 가족이 가장 먼저 앞서서 침뱉어야 한대요. 안 나가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요.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지켜본 앞에서 옷을 벗긴대요. 그리고 나서 자비를 베푼다고 40대를 원래 때렸는데 한 대 빼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39대를요. 모든 사람이 본 앞에 피가 철철 나도록 얻어맞는. 죽어도 족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망가지도록 얻어맞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게 방금 읽으셨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비방과 환란. 이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과 친구예요. 직감을 하면요. 초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임은요. 왕따들의 모임이에요. 해출당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일을 당했나요? 34절. 이런 사람들을요. 유대교가 가만 안 놔둬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무슨 빌미를 삼아서라도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조금 좀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어쨌든지 저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망가뜨려야 다음에 내가 계속 권력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 유대인들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망가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옥에 가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로마 제국에 넘기는 거죠.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일을 또 겪게 해요? 너희 소유를 빼앗아 돈도 빼앗아가는 거죠. 이런 일을 지금 얼마나 겪은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쓸 당시까지 30년 넘게 겪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일 겪고 나면 좋은 일이 와야 돼요. 또 어려운 일이 와야 돼요. 고생 끝에 뭐가 와야 돼요? 근데 고생 끝에 뭐가 왔어요? 더 큰 고생이 왔어요, 지금. 30년 넘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로마 제국마저도 자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달라들어. 이제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이고, 그죠? 이런 지경이 됩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 안 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가 쓰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설 것인가. 그리고 방금 읽으셨죠? 방금 읽던 본문과 함께 3번을 볼까요? 3번 뭐라고요? 이런 고생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다 겪어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다음 네 번째요. 성 안은 어떤 곳이죠? 유대교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직장도 회복되어지고요.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돌려줄 것이고요.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성 밖, 영문 밖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3장 가보세요. 13장. 네. 1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이거 대속죄의 풍경이거든요. 대속죄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와 함께 12절 이처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어떤 일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본문?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고생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앙 지키다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자? 죽자.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남을까요?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교회 남으시긴 딴 교회 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점점 설교 중에 사라지는 주제가 있대요. 이게 순교래요. 예전엔 순교하자, 고생하자는 이야기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얘기 하냐, 회개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복 받자, 잘 살자, 대박 터질 것이다. 이런 설교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달디다는 설교. 당뇨병 걸린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던데. 아, 이런 설교가 실제 그 신약성경 뒷부분 너무 많다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이거 찾아보시는 거요. 두 번째요. 어디에 설 것인가? 세 번째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네 번째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고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요. 이론편 더하기 실전편입니다. 1장부터 10장이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이 실전편입니다. 이렇게 글 쓴 분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이거 전체가 히브리 전체 예, 복음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죽자도 복음인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죽자? 예수 안에서 죽자. 예수 안에 있는 삶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거하는 삶이 복음인 거고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죽음마저도 복음 안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삶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1차 박해가요, 영원할 것 같지만 7년 만에 끝납니다. 물론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끔찍하죠. 7년 만에 끝난 이유는 뭘까요?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7년 만에 끝난 이유. 아니, 네로가 죽었어요. 네로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런 바람에 저는 예전에 네로가 자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로는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암살당한 것이 역사적 팩트더라고요. 네, 암살당했어요.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드디어 추스린 겁니다. 교회가. 몇 사람 남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났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남은 사람 속에요. 독보섯이 있는 거예요. 이단, 거짓 선생이라 불린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건요. 견디면 되는데 내부에서 독보시 터지면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의 질병도 보세요. 겉에서 생긴 질병은요. 그때 치료하면 되잖아요. 속병은요. 속을 열어보지 않는 한 이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암은 어디서 생겨요?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암덩어리가 거짓 선생님. 그 이야기가 여기 유다서에 있어요. 지금 추수일 때 좀 정신 차리고 좀 해야 되는데 추수일 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를 또 도려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누구한테 속지 말자고요? 거짓 선생에게. 밑에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원래 유다는요, 이제 환란 후에 끝까지 남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답게 잘 삽시다. 처음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대요.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터진 거죠. 유다와 같은 교회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 기회를 타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용해 먹어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결국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유다서를 좀 보시죠. 보시면서 내용을 함께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유다서는 짧으니까요.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내용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번에 한 권도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적은 없네요. 이런 짧은 성경 만나게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짧게 읽어도 되겠네요.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를 일부러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야고보는 이 당시 교회들이 굉장히 알려진 분일 겁니다. 그렇겠죠?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다도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사도가 아니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혹시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분이 있나?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만나보면 압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큼 뭐 한다는 겁니까? 초기 교회에 쓴 분이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 하고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그 중에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지키심을 받았다는 부분에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1차 네로 박해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직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절 읽어주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있지. 자,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 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특히 첫 인사말에 더욱이라는 단어 쓴 사람 있잖아요. 이건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더욱. 인사말부터 이분 누구 닮았네? 베드로 닮았네. 딱 보이죠. 그 다음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교회 성도들을 돌보려고 원래는 이분이 어떤 편지를 보내고 싶었대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에 대해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시급한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4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랍니다. 자,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안 왔나 봐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요, 딴 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 표현이 이래죠.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이걸 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력도 있고요, 심판독 또는 멸망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받은 자도 있고, 예정받지 못한 자도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미리 기록됐다는 거죠. 미리 기록됐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이 어디 있었죠? 경건이라는 걸 한 번 강조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라고요? 경건이었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유세비하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늘 예배에 참여하는 진짜 예배를 하지 않아.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다니까요. 근데 예배를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고 그다음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자,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당신은 한 번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삶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부인. 예수님이 주제이심을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5절입니다. 계속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죠. 이거 어디 사건인가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신 사건은 광야 사건이죠. 출애굽 이거 민수기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 6절은요.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뭔가 이런 심판을 당한 거죠. 그 다음 또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상의 세 가지 내용이요. 구약의 3대 심판입니다. 첫째는요. 광야 심판, 민수기 심판이 있고 또 하나가요. 천사 심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이 사실 누가 당할 일이라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언젠가 당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꿈을 말해, 꿈. 꿈 해석이라든지 해몽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계속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요. 함께 섞여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요? 본능을 따라 살아요. 본능. 우리의 본능이 뭘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뭘까요? 다른 말 하면 욕심이라고 해요.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따라 살도록 새로운 삶을 초청받았죠? 사랑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 초청받았죠. 그리고 우리 삶이 뭐가 기준이 되는? 진리가 기준된 삶으로 우리 초대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여전히 본능을 따라 살아요. 삶의 중심이 본능이.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와 닮아 있어요? 11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구약의 3대 악인의 길입니다. 멸망한 악인. 첫째 누구의 길? 가인의 길. 두 번째는요 발람의 길. 세 번째는요 고라의 패역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이 악인의 길인데 이 악인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그 당시에 계속 읽어보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저주를 퍼붓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사람 첫 번째 시작을 잘 보세요.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러죠. 성도들과 함께 애찬에 참여해요. 이 함께 먹는다는 게요. 그 당시 교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뭘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식사가요. 성찬식이 겸한 거예요. 성찬식을 겸한 보통 저녁 식사거든요. 그 식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다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 없이 먹는다고요? 기탄 없이 먹어요. 꺼리낌 없이 천연덕스럽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 본능을 따라. 이런 거죠. 뭐 노 목사님 이 표현에 참 멋지게 표현하시고 웃게 만들죠. 너희 애찬의 암초요. 밥 먹는데 입에 씹힌 돌멩이다. 그죠? 밥 속에 있는 돌멩이 딱 씹힌 거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애찬이란 말이 식사예요. 거기에 돌멩이 씹힌 거예요. 네. 이거 어떠세요? 식사하시다가 돌멩이 콱 씹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누구를 길러야 돼요? 양을 내 이익의 도구로만 삼으면 목자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양을요, 자기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양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요, 예우를 하는데, 6월절 날 잡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같이 산대요. 이별 의식을 집에 아이 들여서 함께 산대요. 헤어지는 의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양 이름 다 한대요.
여러분 옛날에 소 이름 붙여 놓으셨어요? 집에 혹시 옛날에 염소 기르지 않으셨어요? 염소 이름 붙여 놓으셨나요? 이름 붙인 게 강아지한테 붙였죠. 옛날도 집에 그 돼지 많이 기르셨잖아요. 혹시 돼지 그 돼지마다 이름 붙여 놓으셨나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 그들은 상식인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데 양이 가족인 거죠. 자기 양,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과 함께 사는 가족인 것이지 자기 이익의 수단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목자가 누구만 한다고요? 이익의 도구로 삼.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저 사람을 통해 이익의 도구만 자꾸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똑같죠. 이런 사람. 그리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이스라엘 민족 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밖에 비가 안 와요. 근데 그 구름이 딱 끼었으면요. 그럼 당연히 뭘 원할까요? 이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1년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비가 왔다, 구름이 딱 꼈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냥 가버리면요. 저 구름 뭐야, 저거. 우리는 구름이 꼈다가 그냥 비 안 내리고 가면요. 고맙다, 야, 구름아. 우리는 이러잖아요. 비 안 내리면 더 고마울 수도 있죠. 근데 그 땅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그리고요. 나무인데 가을나무예요. 가을나무한테 뭘 원할까요? 가을나무 그럼 떠오르는 이슬람 민족 혹시 나무 있으세요? 가을나무, 포도, 감남류, 감남나무 이런 가을 열매 있어요. 무화과. 그리고 또 그때 많이 맺는 나무가 뭘까요? 석류가 많이. 석류. 그래서 그쪽에 석류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쪽에 뭐가 많이 가느냐면 오렌지. 다 가을철 열매들이에요. 그럼 가을철이면 당연히 나무를 보고 뭘 원할까요? 열매를 원하는데 어떤 나무가 뭐부터 말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라있는 몰랐어요. 근데 가을철에 그럼 그 나무가요. 열매를 땅만 베린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고 그리고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인데다가 궤도를 이탈한 별이란 거죠. 궤도를 이탈한 별. 그런 식으로 이들에 대한 조주를 퍼붓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다음 계속 볼까요?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저 15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표현 밑줄 그어볼까요? 일과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 경건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받을 텐데 첫째는 뭐예요? 일이요, 일. 또 하나는 뭐예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고서 잊어버리죠.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떤 아픔을 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립니다. 평소 습관대로.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다면요. 그런 거 언젠가는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있죠. 오늘 하루를 그냥 삽니다. 일하는 거 그냥 삽니다.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일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1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기 1, 2, 3, 4라고 해보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첫째 뭐예요? 원망, 불평입니다. 혹시 원망, 불평 그러면 어디 떠오르세요? 민수기 떠오르잖아요. 원망, 불평했던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진짜 그런 거고. 그 다음요. 멋대로 행한다고요?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본능, 앞에 본능이라고 표현했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요.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뭘 이해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항상 누구한테 도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조금 좀 남는 게 있기를 바라는 삶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17절부터입니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잠깐 18절 말씀처럼 말씀한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 여기 많이 인용된 게 보입니다. 부분이. 자, 그 사람 계속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 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그들 속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거기 첫 출발이 뭔가요? 20절 첫 출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이 기초다 하는 우리 바로 앞서 읽으셨는데 기억나세요? 베드로후서 1장이죠. 믿음 위에 덕을 읽잖아요. 기초가 뭐라고요? 거룩한 믿음. 똑같이 두 분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자신을 세우는 게 어떤 거예요? 덕과 지식과 절제와 그리고 인내로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세우되 그렇게 살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란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그걸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여기 이르길 바라고 나가는 게 소망이죠. 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한 자도 있고요. 자기가 불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단 상담을 좀 여러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단이 잘못된 줄 알고 나와요.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어디 갈까요? 자기가 속한 이단이 잘못된 줄 알고 나왔어요. 에, 비슷한 애 또 찾아가요. 거기가 뭔데? 불구덩인데. 제가 보기엔 불구덩인데 불구덩이가 그들은 그곳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요. 신앙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바르게 딱 체계를 갖춘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배워놓으니까요. 무조건 교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교주를 통해서 온다는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냥 읽으면 된다가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 비유로.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모든 성경 말씀 뭐만 찾으면 된다. 구원, 구원, 구원.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참 슬픈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과 이방인이 해야 할 일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끝까지 안식교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얘기를 해요. 또 우리들도 그렇게 될까 봐 주의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축도함으로 축복함으로 마칩니다. 아, 유다서에서 내용이 사실 간단합니다. 이런 이단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이단 쫓아내라고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뒤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한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까 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를 것이다.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박해 이후 생존한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유다 선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유다란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죠. 대한민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후 교회 식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목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성도들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몇 분 남았다면, 남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기 유다서가 우리에게 그다음 목회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로 왕자 박해 전에 기독교 세력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세력이 푹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같은 분들, 여기 유다 같은 분들의 지도, 그런 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졌고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해갔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 다음 교회가 다시 자리 잡아갔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30년 동안 평화롭습니다. 30년 동안 로마 제국이 박해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는 동안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한 분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책임진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는지, 어떤 형편 속에서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야기를 우리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